만유인력의 법칙을 증명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천문학자로서 평생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가 증명한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한 그가 증명해낸 그 법칙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과학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관성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가속도의 법칙이고,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이 관성의 법칙은요, 뉴턴의 운동 법칙 제1법칙으로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을 경우에 물체는 항상 등속 직선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을 때 물체는요, 일직선을 따라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성의 법칙을 조금 쉽게 말해 본다면요, 물체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물건은 계속해서 가만히 있고 싶어 하고요, 움직이고 있는 물건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가진 상태가 변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힘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움직이기 위한 힘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동하고 있는 상태라면요,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그만큼의 힘과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전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어떻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움직일 때 그 페달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으쌰 하고 힘을 한번 딱 줘야 자전거가 출발하게 되죠. 그러나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자전거는 어떻습니까? 그 뒤로 그 속도에 맞추어서 가볍게 페달을 밟아주기만 해도 앞으로 쭉 전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멈출 때 역시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꽉 잡고 힘을 주어야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급하게 출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멈추려고 하면요, 거기에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지구의 중력이나 여러 가지 저항이 없다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달리면서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달릴 때 어떻습니까?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물을 마실 때에도 달리면서 물을 마시지 잠깐 멈춰서 쉬었다가 물을 마시고 다시 출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스퍼트가 필요할 때가 아니면 거의 같은 속도로 변화 없이 비슷한 빠르기로 계속 달리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긴 코스를 달릴 때 한 번 멈추게 되면 다시 달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인 것이죠. 그런데 관성의 법칙은요, 과학책 속이나 일상생활 속에서만 존재하는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따라 걸어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야지, 조금 천천히 가야지, 잠깐 멈춰서 회복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은요, 잠깐 멈췄다가 가거나 조금씩 쉬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됩니다. 멈추는 순간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높고 넓은 건물에 들어가 보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그리고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하는 편리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자동으로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그 에스컬레이터를 우리가 반대로 타고 가고 있다.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저곳에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온 에스컬레이터를 역으로 걸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한 겁니까? 내려오는 그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더 빨리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요, 그 에스컬레이터가 다가오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 상태에서 내가 걷는 게 조금 힘들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한 번씩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죠. 가만히 있으면, 잠깐 쉬게 되면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쉬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 출발했던 그 지점보다도 더 뒤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이만큼 지켜오고 나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다 할지라도 멈춰 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 신앙보다 더 낮은 신앙의 단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특성으로 자주 부르고 우리가 오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죠.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이 찬양 우리 한번 잠깐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굉장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요,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잠시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잠깐 좀 쉬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도의 그 시간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잠깐 이 신앙생활을 조금 쉬엄쉬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요, 그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많이 지쳐서 좀 쉬고 싶어요. 잠깐 멈추고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회복은요, 멈춘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요, 잠깐 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쉰다고 능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관성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약 3년 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유년부 부서 담당 목회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총무교사로 섬겨주셨던 한 집사님께서요, 정말 코로나 시기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직장 상황과 그리고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잠깐 쉬면서 이 예배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회중의 자리에서 좀 드리면서 회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사님 정말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찬양팀으로도 섬기셨고요, 셀 리더로서도 섬기셨고, 또 교사도 했고요, 양육팀에서도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 내 다양한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영적인 건강과 신앙생활의 컨디션은 그렇게 쉼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봉사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너무 과도한 그런 시간적인 봉사의 시간이 그렇게 과도하게 부여되면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실 봉사의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렸지만 집사님께서는 딱 1년만 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강요하거나 강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사님은 그렇게 모든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요. 제가 이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집사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건너 전에 듣는 소식에 따르면 1년만 쉬고 돌아오겠다고 하신 집사님께서는 아직도 교사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멈춰서는 안 되는 여정입니다. 나 혼자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출판된 책으로 기억합니다. 해민 스님이 지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저기 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는 책으로 300만 부 이상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신앙의 여정 안에서는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오히려 더 볼 수 없게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역사 내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알려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은요,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에 대하여서 깊은 고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전도자를 만나 천성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그 천성으로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그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지도를 살짝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길, 넓은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혹에 붙잡혀서 방해에 넘어져서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될수록 크리스천은 그곳을 떠나 천성으로 향해 가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수록, 또 먼 길로, 내가 편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길로 멀리 돌아갈수록 더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은 멀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좁고 어려운 길,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걸어 나갈 때 천성을 향한 그 길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천성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하여 결국 그 천성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이야기의 일부가 마무리됩니다. 크리스천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더라면 어려움의 여정이 짧게 통과되었을 텐데, 그가 더 편해 보이는 다른 길로 빠지지 않았더라면 힘든 길로 멀리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이 철로역정을 읽는 중간중간 떠올랐던 기억이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여정,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가면을 쓰고 다가와 방해를 하고 유혹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면 힘을 더 보충해서 잘 걸어갈 수 있을 거야. 너 지금 많이 지쳐 있잖아. 조금 더 쉬어도 돼.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힘든 길을 걸어가. 천성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도 충분히 좋은 곳이야. 이런 유혹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방해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세 절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요,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까? 본문 12절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평생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사도의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다. 내가 바울보다 더 훌륭한 교회의 리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과업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자신들은 이미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무엇을 이미 얻었는지, 바울은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는지 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활,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나는 아직 부족하고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는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미를 포착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치 경주마처럼, 경기에서 뛰는 달리기 선수처럼 달려가기에 바쁜 것이었어요.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직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만 한다. 라는 그 심정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사역 말기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질 그 시기에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세운 과거의 업적이나 신앙의 수준과 그러한 어떤 자신의 지식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기로 선포하고 그것들에 집착하거나 자랑하는 일을 거부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만하면 됐지, 나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생각은 허락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것으로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할 수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복음의 사업,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자신의 신앙을 추구한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 자신을 달려가야 할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대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들에 대해 만족하거나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요. 바울의 그 간절한 심령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한 심령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한 바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할 성도들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나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절절한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 정도면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믿음의 관성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서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관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끈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있게 박차고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마음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 가장 싫어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저항을 놓고 브레이크를 놓고 계속 붙들고 질질 끌고 잡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 세력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 오늘 피곤하잖아. 너 오늘 열심히 살았잖아. 내일부터 기도해도 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새벽에 기도하면 네가 하루를 살아가야 될 힘이 다 빠져버리지 않아? 누가 새벽 예배 법으로 새벽 예배 하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 없잖아. 새벽 예배 빠져도 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져도 괜찮아. 주일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러나요, 그런 마귀의 소리,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신앙에 달려갈 길, 믿음의 관성들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달려가는 것이, 지금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십시오. 나의 힘만으로 달려가기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십시오. 바울은 평생의 삶의 자리를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 그리고 달려가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믿음의 관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주와 함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